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자식의 삶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지를 고요히 들여다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면 그 아이의 머리를 말하고 자식이 어그러지면 그 아이의 성품을 탓하나니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은 바람 따라 흔들리는 풀이 아니요 부모가 놓아준 땅의 기운을 따라 자라는 나무이니라. 그대가 물을 바꾸면 그대의 자식도 달라지고 그대가 인연을 고르면 자식의 업도 맑아지게 되느니라. 자식이 어지러웠다면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다그치기보다 그 아이가 자라온 곁을 들여다보아야 하며 자식이 복을 입지 못했다면 그 아이의 말과 재주보다 그 아이가 머문 자리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따라 자식의 인연과 복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부모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전하는 법문이 되겠습니다. 말보다 순결이, 가르침보다 기운이, 책보다 곁이 자식을 바꾼다는 이 진실을 오늘 함께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삶은 머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엎드려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어릴 적에는 총명하고 착하였사오나 자라며 변하고 뜻한 길에서 멀어지며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어두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이 잦사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이르셨습니다. 그 아이는 마음이 삿됨에 물든 것이 아니요 그대가 머무르게 한 물이 이미 흐려져 있었던 것이니라.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마음의 결이 바뀌고 어떤 곳에서 머무르느냐에 따라 업의 방향이 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에 살면 자신도 모르게 청량해지고 탁한 물에 오래 머무르면 스스로를 잃게 되느니라. 아이는 태어날 때 지혜를 가졌으되 자라며 배우는 모든 것은 곁에서 들은 말과 본 얼굴에서 비롯되니 그 아이의 삶이 어지러워졌다면 먼저 그 아이가 어떤 물속에서 자랐는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사람은 가까이 하는 자를 닮아가며 머무는 자리를 닮아가나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이와 거리를 두고 도닦는 이와 함께 거하느니라. 자식이 어그러졌거든 그 아이의 마음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서 있는 자리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음을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아이는 물과 같아 그릇을 따라 흐르고 마음은 바람과 같아 가까운 사람의 숨결에 물들게 되나니 그대가 자식을 곁에 두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은 이미 다른 물 속에 잠겨 있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위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아이가 듣는 말, 마주하는 눈빛, 함께 있는 이들의 숨결을 살펴야 하며 그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거든 먼저 그 곁을 맑히는 것이 부모의 일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어리석은 이는 악한 이들과 함께하며 지혜로운 이는 선한 이들과 함께하나니 이는 물이 고이면 고요하고 흐르면 탁해짐과 같으니라. 자식은 말로 가르치기보다 어떤 물에서 자라는가로 인연이 바뀌며 복이 피는지 업이 맺히는지가 갈리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이르셨습니다. 물고기가 맑은 물에서 자라면 그 비늘이 반짝이고 탁한 물에서 자라면 병들기 쉽나니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자식의 눈빛이 어둡거든 그 아이가 선한 사람들 틈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의 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아이가 어떤 인연 속에서 자라나는지를 보아야 하며 그대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른 사람 곁에 있게 하고 바른 말과 소리를 들려주고 바른 기운이 머무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일이니라.
자식이 어긋나거든 먼저 그 곁에 물을 맑혀야 하며, 자식이 흔들리거든 그가 밟고 선 땅의 기울기를 바로잡아야 하느니라. 자식이 어지러워졌거든 그 아이의 마음이 삿됨을 탓하지 말고 그 아이의 주변을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세상은 온갖 물이 흐르되 그 물의 결을 헤아릴 수 있는 이는 드물고, 그 물 속에 자식을 맡겨두는 이들은 많되 그 물의 깊이를 헤아리는 이는 적으니라. 그러니 제자들아, 자식이 아직 어릴 때는 그 곁을 맑히고, 자식이 이미 멀어진 듯 보일 때는 그 아이의 길 위에서 바람을 고요히 하라. 부모는 자식의 뒤에 있는 이가 아니라 자식의 물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인연의 손이니라. 자식의 복은 자식에게서 오지 않고 그 아이가 자란 자리, 머문 인연, 들어온 말과 나눈 순결 속에서 비롯되나니 그것을 바로잡는 이가 곧 부모니라. 자식의 앞날이 맑기를 바라거든 그 아이의 물부터 고요히 하라. 그것이 부모가 처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인연이며 자식이 복을 짓는 뿌리가 되느니라. 곁에 누구를 두었는가가 그 아이를 만든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않느니라. 그대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그 길의 빛이 달라지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대의 마음이 물들게 되며, 누구의 순결과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업이 새겨지느니라. 자식이 어긋났다 하거든 그 아이가 누구 곁에 오래 있었는지를 먼저 살피라. 아이는 자신을 지키는 힘보다 주의를 받아들이는 힘이 더 크니 곁에 무엇이 있느냐가 곧 그 아이의 성품이 되느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가 처음엔 고요하고 착하였사오나 자라며 성질이 거칠어지고 말이 사나워지며 눈빛이 흔들리나이다. 저는 아이를 나무라며 바꾸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나쁘지 않았느니라. 그대는 열매만 보았으나 뿌리를 보지 못하였도다. 곁에 있던 이가 이미 그 아이의 마음을 헤집었고, 함께 나눈 말이 이미 그 아이의 기운을 흐려놓았느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꾸짖기보다 그 곁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니라. 우둔한 이와 오래 지내면 마침내 그 어리석음이 나를 덮나니 그와 가까이 있기를 마치 뜨거운 불을 만지듯 경계하라. 아이는 듣는 말로 마음을 만들고 보는 얼굴로 생각을 세우며 같이 머무는 인연을 따라 삶의 모양을 닮아가게 되느니라. 그러니 자식을 맑게 하고 싶거든 그 아이 곁을 맑게 하라. 바른 사람, 부드러운 말, 공경 있는 자리, 공덕 있는 이웃, 그것이 아이를 가르치는 스승이요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교육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이르셨습니다. 말보다 무서운 것이 곁이요 꾸짖음보다 깊게 남는 것이 함께 있는 인연이니라. 아이가 아무리 잘나도 그 곁에 악한 일을 두면 그 아이는 곧 그 결을 담게 되고, 아이가 다소 어리석어도 곁에 지혜로운 일을 두면 그 마음은 곧 가라앉게 되느니라. 제자들아, 자식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놓치지 마라. 그가 누구와 머무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업이 달라지고,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느니라. 사람은 본래 물처럼 유하고 마음은 본래 흙처럼 빚어지나니 함께 있는 인연에 따라 다듬어지고 흔들리며 굳어지게 되는 것이니라. 지혜로운 이는 도 닦는 이와 함께 거하며 어리석은 자는 욕심 많은 자와 가까이 하느니라. 자식을 위한다는 말로 그 아이의 성적과 재주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아이의 곁을 살펴보고 머무는 자리를 맑히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교육이 되어야 하느니라. 부모는 말로만 가르치는 이가 아니며 곁을 다듬어주는 사람이요. 길의 인연을 짜주는 손이며 물을 바꾸어주는 근원이 되어야 하느니라. 어느 날 한 노보살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의 공부만 신경 썼고 사람은 저절로 배운다 여겨 아무 인연이나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이는 악한 무리와 어울리며 눈빛이 거칠고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그대는 아이의 겉모습은 가꾸었으나 그 아이가 서 있던 땅은 살피지 않았도다. 사람은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더 크게 변하니라. 지식보다 인연이 앞서고 재주보다 기운이 먼저이며 교육보다 환경이 더 크게 그 아이의 업을 짓게 되나니 자식을 위한다면 반드시 곁을 먼저 맑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아이를 바꾸려 들지 말고 그 아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살피라. 그 곁이 복을 짓는 자리라면 아이는 다시 맑아지게 되며 그 곁이 삿됨으로 물든 자리라면 그대의 모든 가르침은 바람결에 흩어지게 되리니 이는 법의 이치요 인연의 도리이니라. 머문 자리가 아이의 성품을 빚는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람의 성품은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이 아니니라. 어디에 머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기운 속에 있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느니라. 자식이 처음엔 곧고 어질더니 자라며 거칠어졌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머문 자리가 이미 기울어 있었음을 먼저 보아야 하느니라. 한 비구가 엎드려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어린 시절엔 눈빛이 맑고 마음이 온화하였으나 세월이 흐르며 날카로워지고 조급해지며 말이 독해지고 생각이 어두워졌사옵니다. 이는 업이 깊은 탓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이의 마음을 걱정하였으나 그 마음이 자란 자리는 살피지 못하였도다. 사람의 마음은 돌이 아니니 자라며 마르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며 햇살을 받으면 빛나고 그늘을 받으면 어두워지나니 자식의 성품을 탓하기에 앞서 그 아이가 자라난 자리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어디에 머물렀는가가 곧 그 사람의 업이 되며 머문 자리의 기운이 그 사람의 미래를 이끄느니라. 삿된 자와 오래하면 그 삿됨이 스며들고 고든 자와 가까우면 그 고듬이 스며든다.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알고자 하거든 그 아이가 어떤 자리에 오래 머물렀는지를 살피라. 그 자리가 어지러웠다면 그 아이의 마음도 어지러워졌을 것이며 그 자리가 고요하였다면 그 아이의 성품도 조용히 길들여졌을 것이니라. 부모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여도 그 아이가 머문 자리가 삿됨으로 가득하다면 그 말은 바람에 스치는 메아리와 같아 곧 사라지고 마느니라. 어느 날 한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이 바르길 바라고 언제나 가르쳤사오나 아이는 제 말보다 친구의 말을 더 따르고 책보다 사람을 더 따라갑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로 가르쳤으되 자리를 맑히지는 못하였도다. 아이는 귀보다 마음으로 배우고 글보다 공기를 먼저 마시나니 그 아이가 있는 자리에 맑은 이들이 있으면 말이 없어도 그 성품이 바르게 자라고 그 아이가 있는 자리에 혼탁한 이들이 있으면 아무리 바른 말을 들어도 그 마음은 흩어지게 되느니라. 제자들아, 자식의 성품을 바꾸고자 하거든
그 아이의 머문 자리를 바르게 하라. 거친 땅에서는 곧은 나무가 자라기 어렵고 거센 바람 속에서는 작은 풀조차 몸을 일으키기 어렵나니 사람이란 그 자리의 기운을 받으며 자라고 그 기운이 곧 성품을 만들게 되는 법이니라. 그러니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누구와 함께 머무는지를 살피고 무엇을 듣고 자라는지를 헤아리며 어떤 기운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은 가르침으로만 자라지 않으며 머문 자리의 기운으로 빚어지느니라. 말보다 공간이 아이를 가르치고 책보다 곁의 사람이 성품을 바꾸며 훈계보다 순결의 흐름이 인연을 이끌게 되니 자식의 삶이 어지럽거든 그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있었던 자리를 먼저 돌아보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복된 자리를 짓고 맑은 사람과 마주하게 하며 고요한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그 아이의 삶을 이끌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시요 자식을 위한 가장 바른 길잡이니라. 말보다 기운이 아이를 바꾼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으며 늘 바른 말과 따뜻한 말로 그 아이를 이끌고자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제가 한 말을 흘려듣고 마음은 점점 다쳐가며 도리어 낯선 이들의 말에는 더 쉽게 끌리곤 하옵니다. 어찌하여 이렇듯 부모의 말은 닿지 않고 낯선 기운엔 쉽게 흔들리나이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그대는 말을 전하였으나 기운은 가르치지 못하였도다. 아이는 말보다 먼저 기운을 느끼며 마음으로 먼저 진실을 알아차리나니 말은 귀로 전해지되 기운은 곧 마음에 닿게 되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곁에서 흐르는 기운에 따라 삶의 결이 바뀌고 그 마음의 뿌리가 흔들리기도 하느니라. 부모가 말로는 사랑을 전하면서도 마음속에 불안과 조급함을 품고 있으면 그 말은 닿지 않고 그 기운만 자식에게 스며들게 되나니 자식은 말보다 부모의 기운 속에서 먼저 길들여지느니라. 몸은 말하고 있지 않으나 기운은 이미 곁을 물들이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바른 말보다 먼저 바른 기운을 닦아야 한다. 어질고 맑은 이는 말이 없어도 마음이 전해지고 삿되고 어두운 이는 말이 많아도 신뢰를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제자들아, 자식을 이끌고자 할 때 말보다 먼저 그대 자신의 기운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말은 바르되 마음은 흐트러져 있다면 그 말은 껍데기일 뿐이니 자식은 그 껍데기가 아니라 속의 떨림을 받아들이게 되느니라. 어느 날 한 노보살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늘 법문을 읽어주고 바른 말을 들려주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였사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마음이 삐뚤어지고 무정한 말과 함께하며 바른 길을 외면하옵니다. 이는 제가 부족한 탓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귀로 전하려 하였으나 마음으로 전하지 못하였도다. 법문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니 그대의 말이 아무리 고다도 그대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진실은 닿지 않았을 것이니라. 자식은 부모의 눈빛과 순결에서 진실을 배우며 말보다는 기운에서 공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들아, 부모의 말보다 더 깊은 가르침은 그대의 일상에서 풍겨나는 기운이니라. 자식은 말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말이 전해졌던 때의 분위기와 공기, 그리고 눈빛을 기억하나니 그때의 기운이 그 아이의 마음에
오래 머무르게 되느니라. 그러니 자식을 꾸짖기보다 먼저 마음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자식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기운이 곧은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아이의 성품은 글보다 말에서 오며 말보다 기운에서 오고 기운보다 더 깊은 것은 그대의 업이니라. 자식이 어그러졌다면 그 아이의 귀가 막힌 것이 아니라 그대의 기운이 이미 흔들렸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다면 바른 기운을 길러 그 곁에 머물게 하라. 말은 사라지나 기운은 남고 가르침은 잊히나 공기는 남아 자식의 마음에 업을 새기게 되느니라. 제자들아, 자식을 복된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거든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대 곁에 순결을 조용히 하며 그대의 말과 눈빛이 다투지 않도록 고르게 하라. 그것이 곧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며 말보다 앞선 부모의 수행이니라. 자식은 귀로 배우지 않으며 곁의 기운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니 오늘 그대가 전한 말보다 오늘 그대가 내뿜은 기운이 더 오래 자식의 마음에 남게 되리라. 그대의 등 뒤에서 자식은 물들고 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람은 말로 아이를 가르친다 하나 자식은 부모의 말을 따르기보다 그 삶을 따라가며 가르침을 기억하기보다 뒷모습을 오래도록 마음에 새기느니라. 그러므로 부모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가 자식의 마음에 더 깊이 남게 되느니라. 한 제자가 조용히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어긋난 것을 보고 더욱 많은 가르침과 경책으로 그 마음을 붙들고자 하였사오나 도리어 아이는 더 멀어지고 제 말에 귀를 닫고 말았나이다.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그대는 말로 아이를 끌어당기려 하였으나 그대의 삶은 아직 그 아이가 따르고 싶은 길이 아니었을 수도 있느니라. 자식은 말보다 삶을 따르며 꾸짖음보다 등의 어린 인연을 더 오래 기억하느니라. 사람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말은 허공에 스치고 업은 그대를 거두느니라. 도인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삶으로 법을 전하며 어리석은 이는 말은 그럴싸하나 삶은 흐리나니 자식은 그 차이를 가장 먼저 깨닫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을 이끌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 자신의 등 뒤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아이는 앞서가는 말보다 곁에서 비치는 그림자를 오래도록 지켜보며 귀보다 눈으로 가르침보다 모습으로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느니라. 어느 날 한 노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에게 남을 해치지 말라 하고 바른 말을 하라 가르치며 사람을 속이지 말라 일러주었사오나 정작 그 아이는 사람을 멀리하고 입을 다물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옵니다. 이는 제가 한 말이 부족했던 까닭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로 가르쳤으되 삶으로 전하지 못하였도다. 그대가 남을 험담하였고 바르지 못한 이들을 탓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채우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자식은 말보다 분위기를 기억하고 가르침보다 기운을 품으며 꾸짖음보다 등 뒤의 그림자를 따라가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어그러졌거든 그 아이의 마음을 다그치기 전에 그 아이가 오래도록 바라본 그대의 삶을 돌아보라. 그대의 입은 맑았으나 그 마음이 어지러웠다면 그대의 말은 곧 헛되이 흩어졌고 그대의 손은 자비로웠으나 그 눈빛이 삿되었다면 그 아이는 곧 그 눈빛을 더 오래 마음에 담았으리라.
제자들아, 자식을 위해 무엇을 가르칠까를 고민하지 말고 자식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불경이 되고 그 손끝과 발끝의 향기가 곧 아이의 성품을 빚게 되며 그대가 무심히 흘린 말조차 아이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게 되니 그대의 삶이 곧 자식의 업을 만드는 인연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바로 세우고자 하거든 오늘 그대의 등을 고르게 하고 말과 행이 다투지 않게 하며 마음과 눈빛이 함께 머무르게 하라. 자식은 가르침이 아니라 공기의 떨림으로 배우고 꾸짖음이 아니라 그대의 뒷모습에서 길을 찾게 되나니 자식의 삶이 어지럽거든 그 아이가 본 부모의 길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따라 자라고 그대가 짓는 업은 그 아이의 걸음이 되며 그대의 숨결은 그 아이의 기운이 되느니라. 그대의 삶이 복으로 이어지면 자식도 복을 입게 되고 그대의 삶이 삿됨을 피하지 못하면 자식은 그 그림자 속에서 업을 안고 살아가게 되리니 자식을 위한 길은 곧 그대의 삶을 고르게 하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자식은 부모가 허락한 인연 속에 물든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아, 자식은 저절로 어긋나지 않으며 스스로 삿된 인연에 빠지는 것도 아니니라. 자식이 어떤 인연을 맺는가는 곧 부모가 열어준 문 안에서 이루어지며 부모가 허락한 인연 속에서 그 마음이 물들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걱정하거든 그 아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보기 전에 먼저 그 인연을 허락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한 제자가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이 삿된 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사오며 그 인연을 끊으려 하였으나 아이는 오히려 분노하고 그 무리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어찌해야 이 아이를 바른 인연으로 이끌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인연을 끊으려 하였으나 그 아이의 마음은 이미 그 인연을 삶의 쉼터로 삼았으니라. 인연을 거두고자 한다면 먼저 그 인연을 허락한 자리부터 살펴야 하느니라. 아이는 부모의 침묵 속에서 인연을 넓히며 부모의 허락 속에서 곁을 만들어가니 자식이 어느 인연에 깊이 빠졌거든 그 인연을 허락한 마음부터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삿된 인연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자리에서 자라나며 바른 인연은 강요로 맺어지지 않고 공덕이 머무는 자리에서 피어나느니라. 곁에 있는 인연이 곧 마음이 되고 마음이 오래되면 업이 되느니라. 자식이 어긋났다면 그 아이의 인연만이 아니라 그 인연을 허락했던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며 그 인연이 깊어졌다면 그 아이의 허물이 아니라 부모가 놓친 공백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어느 날 한 보살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이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사오며 아이의 자유를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이는 좋지 않은 무리와 가까워졌고 마음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이의 자유를 허락하였다 하였으나 그 자유 속에 공덕이 머물도록 돕지는 않았도다. 인연이란 그저 흘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엇이 머물렀느냐에 따라 맺히게 되며 그대가 자리를 고르게 하였다면 그 아이는 복된 인연을 맺었을 것이나 그대가 자리를 비워두었다면 그 빈틈을 삿된 인연이 채우게 되었느니라. 제자들아, 자식을 바르게 하고자 하거든 먼저 그 아이가 머문 인연의 자리부터 다스리라.
아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탓하기보다 그 인연을 허락한 부모의 마음을 고르게 하고 그 인연이 깊어진 까닭을 곰곰이 살펴야 하느니라. 자식은 인연을 따라 자라고 그 인연은 부모가 심은 업과 자비에 따라 맺히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걱정한다면 그 아이의 말보다 먼저 곁을 돌아보며 그 인연이 흘러든 자리부터 다스려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부모가 공덕을 쌓으면 그 자리에 복된 인연이 머물고 부모가 방이라면 그 빈틈에 삿된 인연이 들게 되나니 자식은 그 자리에서 업을 물려받고 그 인연에서 삶을 배우게 되느니라. 자식을 위한다면 바른 인연이 머무는 자리를 지어주고 삿된 인연이 머물지 못하도록 그대의 마음과 삶을 고르게 하라. 그것이 부모의 참된 역할이니라. 제자들아, 자식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자리에 머무는가를 보기 전에 그 곁을 누구에게 열어두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그대가 빈틈을 두었는가? 그대가 방일하였는가? 그대가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외면하였는가? 그것이 곧 자식의 인연을 만든 바탕이 되었을 수 있으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바르게 이끌고자 하거든 인연을 바꾸기 전에 인연이 들어온 문을 먼저 고치고 자식의 업을 탓하기 전에 그 업이 자라난 환경을 먼저 맑게 하라. 자식은 결코 혼자 어그러지지 않으며 그 부모가 허락한 인연 속에서 삶을 배워가고 있으니 자식을 걱정한다면 오늘 그대가 허락하고 있는 인연의 문부터 닫고 고르게 하라. 그것이 자식을 위한 참된 길이니라. 묻지 않은 사이에 마음은 멀어지고 있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엎드려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어릴 때부터 지극히 사랑하였으며 입을 떼기 어려운 시절부터 살뜰히 보살피고 손이 미치지 않는 일이 없었사옵니다. 허나 어느 날부터 그 아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스스로 문을 닫으며 제 말에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멀어졌사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사오며 다정한 말과 따뜻한 밥을 늘 챙겼거늘 어찌하여 그 마음이 이토록 멀어졌나이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랑을 주었으되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물어주지는 않았도다. 자식의 입이 다물어졌을 때 그 마음의 일렁이는 물결을 살피지 않았으며 그 눈빛이 흔들릴 때 그대는 삶에 바빠 그것을 지나쳤느니라. 묻지 않은 마음은 닫지 못하며 관심 없는 침묵은 자식의 마음을 서서히 멀어지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 작은 흔들림에도 움직이거늘 부모가 그것을 살피지 않으면 그 물은 어느덧 깊은 곳에서부터 탁해지느니라. 자식은 스스로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닫힌 마음이 오래도록 열리지 않을 때 그 입을 굳게 닫는 것이며 부모가 묻지 않은 세월이 쌓이면 자식은 마음을 거둘 자리를 잃게 되느니라. 마음이 멀어지는 까닭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요 관심이 없어서이니라. 말은 허공에 스치고 묻는 마음은 가슴에 닿느니라. 자비는 말이 아니라 손끝의 떨림이고 사랑은 밥상이 아니라 눈빛에 머물미니라. 제자들아,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그 마음을 묻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자식의 귀에는 닿을지언정 마음에는 머물지 못하느니라. 어느 날 한 노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말이 없어질 때 그냥 피곤하겠거니 하였고 얼굴이 어두울 때는 그저 잠이 부족하겠거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느 날 제 마음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말하였나이다. 저는 무엇라 답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밥은 챙겼으나 마음은 챙기지 않았으며 등은 토닥였으되 말은 듣지 않았도다. 자식은 입으로 말하지 않으나 마음으로 계속해서 부모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눈빛과 걸음으로 자신을 내보이며 마음속에 작은 비바람을 이끌어내길 기다리거늘 부모가 묻지 않으면 그 바람은 점점 안으로 가라앉아 그 아이의 업이 되느니라. 제자들아, 자식이 조용해졌거든 그것이 평온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임을 알아야 하며, 자식이 말이 없어졌거든 그 마음 속에서 일렁이는 고요한 파동이 있다는 증표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식이 바르지 않게 자랐거든 먼저 그 마음을 얼마나 자주 묻고 들었는지를 돌아보라. 묻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함께 걸을 수 없으며 함께 걷지 않으면 자식은 반드시 다른 이의 곁으로 가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가슴 안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하며 자식의 눈을 마주하고 그 마음에 머물 줄 알아야 하느니라. 밥을 지을 줄은 알면서 마음을 덮일 줄 모른다면 자식은 반드시 다른 불빛을 찾게 되리라. 그러니 그대가 자식을 지키고자 하거든 말보다 먼저 마음을 묻고 가르치기보다 먼저 듣고 꾸짖기보다 먼저 그대의 눈빛이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으며 묻지 않은 오랜 세월 속에서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고 닿지 않은 눈빛 속에서 천천히 고요한 이별이 시작되느니라. 자식을 걱정하기 전에 오늘 그대가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깊이 물은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것이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첫 번째 인연이니라. 공기는 말보다 깊게 전해진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람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숨결로 물들고 공기로 길들여지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입보다 집안의 기운에서 성품을 얻고 부모의 눈보다 그 방 안의 고요에서 복의 방향을 정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다는 자는 먼저 자신의 말보다 그 공간의 공기를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한 제자가 엎드려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하여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았고 경책할 때도 지혜로 다스리려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주 불안해하며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삶을 어지럽게 살아가나이다. 저는 그 아이에게 무엇이 부족하였는지를 알 수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을 곧게 하였으되 그대가 머문 자리의 기운은 고르지 못하였도다. 자식은 그대의 말보다 그대의 곁에서 흐르는 바람결을 먼저 느끼며 말이 고요하더라도 눈빛이 날카롭고 숨결이 조급하면 그 마음은 이미 어지러움을 받아들이게 되느니라. 공기가 맑은 곳에 머문 이는 성품이 고요해지고 공기가 삿된 곳에 머문 이는 그 말조차 어두워지느니라. 말은 한때에 닿고 기운은 평생을 남나니 복은 공기 속에서 있고 업은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을 맑게 하고자 하거든 그대의 말보다 먼저 그대의 숨결이 맑은지를 살피고 그대의 가르침보다 먼저 그대가 머무는 방 안의 기운을 살펴야 하느니라. 어느 날 한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아이에게 좋은 말만 하려 애썼으며 부드러운 말씨와 따뜻한 밥상을 챙겼사옵니다. 허나 그 아이는 마음이 닫혀 있고 조용한 중에도 늘 예민하며 눈빛은 잦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대의 마음속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집안의 기운은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하였으니 자식은 말이 아니라 공기로 그 마음을 물들였도다. 그대가 말은 고요하였으나 방 안의 기운이 날마다 삿되었다면 그 아이는 그 공기를 먹고 그 마음을 키웠으리라. 제자들아, 자식은 입으로 들어오는 말보다 코로 마신 공기에 더 크게 흔들리며 귀로 듣는 가르침보다 숨결 사이를 흐르는 분위기로 삶을 배워가나니 자식의 마음이 어지럽거든 부모가 내뿜는 기운이 흐트러진 것은 아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자식은 눈을 감고서도 부모의 기운을 느끼며 말을 듣지 않아도 그 방 안의 공기에서 삶을 배우니 자식을 바로 이끌고자 하거든 그대의 말보다 먼저 그대가 머무는 공간을 맑히고 고르게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어질고 고요한 이는 아무 말 없이도 자식을 평온케 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이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식의 마음에 불을 놓게 되나니 말은 벽을 넘지 못하나 기운은 마음의 깊은 샘까지 닿느니라. 부모의 공기가 어지러우면 자식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부모의 숨결이 맑으면 자식은 스스로 고요해지게 되나니 이는 말로서 얻는 공덕이 아니라 함께 머문 자리를 통해 쌓이는 업의 이치이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입보다 먼저 그 아이가 마신 공기를 생각하고 자식이 불안할 때마다 그 마음 속에 들어간 집안의 기운을 살펴야 하느니라. 말은 언제든 고칠 수 있으나 숨결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으며 자식은 부모의 공기 속에서 업을 새기고 그 업을 따라 삶을 짓게 되느니라. 그러니 자식을 위한다면 오늘 그대의 방안을 맑히고 말보다 먼저 분위기를 가꾸며 가르치기보다 먼저 숨결을 고르게 하라. 그대의 공기가 자식의 복을 지을 터전이 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침묵에서 메시지를 읽는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 애썼으며 거친 말도 삼가고 조용히 바라보며 키워왔사옵니다. 다만 말이 많아질까 두려워 때로는 침묵하였고 아이의 실수에 대해 일일이 나무라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아 말없이 넘긴 적이 많았사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점점 제게 말을 건네지 않으며 저를 무서워하고 거리를 두려하옵니다. 저는 말을 줄이려 했을 뿐인데 어찌하여 자식의 마음이 이리도 멀어졌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침묵을 선택하였으나 그 침묵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살피지 않았도다. 침묵은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 없이도 많은 것을 전하는 것이니라. 자식은 그대의 침묵에서 냉정함을 읽었고 무관심을 느꼈으며 눈길 속에 담긴 꾸짖음을 더 깊게 새겼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식이 상처받지 않은 것이 아니며 꾸짖지 않았다고 해서 자식이 용납되었다 느낀 것도 아니니라. 그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며 자식은 말의 부재를 곧 마음의 부재로 오해하게 되나니 부모의 침묵이 깊을수록 자식의 불안도 깊어지게 되느니라. 말은 밖으로 나가나 침묵은 안으로 흐르며 침묵 속에 담긴 생각은 칼보다 깊이 남느니라. 무심한 침묵은 독이 되며 자비로운 침묵은 약이 되나니 침묵을 선택하되 그 뜻을 밝히지 않으면 마음은 어지럽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에게 말하지 않으려 하거든 그 침묵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살피고 자식을 꾸짖지 않으려 하거든 그 침묵 속에 자비가 깃들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들아, 자식을 위한다면
침묵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그 침묵이 어떤 뜻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며 말보다 깊은 영향이 되는 그 무언의 시간 속에서 자식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때로는 자식이 기다리는 것은 긴 가르침이 아니라 짧은 안심의 한마디이며 무표정보다 따뜻한 눈길 하나이며 말 대신 머물러주는 그 순간의 온기일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침묵은 돌을 닦는 수행이 될 수도 있으나 자식에게는 그 침묵이 삿됨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말이 없을수록 자비는 더 깊어야 하며 눈빛은 더 부드러워야 하느니라. 말보다 깊은 말이 바로 침묵이며 그 침묵이 복이 되려면 반드시 자비를 담아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말을 아낀다면 마음은 더 많이 써야 하며 가르침을 멈춘다면 눈빛은 더 오래 머물러야 하고 꾸짖음을 삼가려면 그 자리에 따뜻한 기운을 채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참된 부모의 살핌이며 자식의 복을 지키는 수행이니라. 복은 결국 물 위가 아니라 물 아래서 피어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은 자식의 복을 말할 때 그 아이의 머리와 재주를 말하고 어디에 다녔는지를 묻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살피나니 그러나 복이란 그러한 물 위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아래에서 자라나느니라. 자식의 복은 바른 인연 속에서 자라고 고요한 기운 안에서 길들여지며 부드러운 공기 속에서 뿌리를 내리나니 복은 물 밑의 뿌리와 같아 눈에는 잘 보이지 않되 거기에서부터 꽃이 피어나게 되느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말이 많고 가르침이 많으나 자식이 삿되게 흐르고 어떤 이는 말이 적고 가르침이 드물어도 자식이 복되게 자라옵니다. 이는 어느 쪽이 바른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물 위와 같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으나 자식은 물 아래의 기운과 환경 그리고 곁의 인연에서 더 크게 물들게 되느니라. 부모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그 아이가 어떤 자리에 오래 머물렀느냐, 그 집의 기운이 어떠하였느냐, 부모의 걸음과 마음이 하루하루 어떠하였느냐에 따라 복은 천천히 자라나게 되느니라. 복은 허공에서 오지 않으며 정성의 뿌리에서 자라나고 인연의 물 아래서 맺히느니라. 자식이 복된 인연을 잇는 까닭은 그 부모의 행이 이미 바르고 고답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자식을 복되게 하고자 하거든 그 아이의 성취를 논하기보다 그 아이가 자란 물을 살피고 그 아이의 인연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이 맺힌 터전을 먼저 고르게 하라. 자식의 복은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 아니며 부모가 일상 속에서 반복한 말과 숨결, 시선과 침묵, 머무른 공간과 함께한 사람들 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나니 그것이 곧 업이며 인연이며 복의 자리이니라. 그러니 자식을 위하고자 하거든 더 많이 말하려 하지 말고 더 부드럽게 숨쉬고 더 맑게 머물며 더 따뜻한 기운으로 그 아이의 물을 지켜야 하느니라. 자식은 자신이 만든 운명을 따르지 않고 부모가 허락한 환경에서 그 복을 익혀가게 되나니 오늘 그대가 만든 자리, 오늘 그대가 허용한 인연, 오늘 그대가 놓은 침묵과 눈빛이 바로 그대 자식의 내일이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소리 없이 자라고 인연은 기운 속에서 맺히며 자식은 물 위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 아래에서 자라나느니라. 그러므로 복된 자식이 되기를 원하거든 그 아이의 환경을 맑히고 인연을 고르게 하며 숨결과 분위기를 어질게 하라. 그것이 곧 복의 씨앗이며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보시이니라. 여러분, 자식은 스스로 자라는 존재가 아니며 부모가 지은 말 속에서 숨 쉬고 부모가 만든 공간 속에서 성품을 익히며 부모가 허락한 인연 속에서 삶을 물들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식을 걱정하면서 그 아이가 자란 환경과 곁의 기운은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자식의 복은 말이 아니라 함께한 공간의 향기와 순결 속에서 자라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에 조용히 초 하나를 밝혀주는 일입니다. 그 등불 하나가 또 다른 어둠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기도드리며 그 자비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